자, 오늘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을 함께 나눴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항상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 나눈 것은 변질된 신앙, 변질된 복음, 변질된 예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겉모양은 예배고 겉모양은 성전이고 겉모양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존재하는 예배, 존재하는 사람들 이랬었다는 거죠. 그 사건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 의미는 그냥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저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저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냐. 근데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진짜는 뭐냐면 육신,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신을 거짓되고 물질에 물들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거짓된 성전이 되어버린 우리의 육신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할 그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율법은 다 지켰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 이것도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켰대.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율법을 다 지켰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번영신학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기독교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간 복음이 박살납니다. 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제 간증의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응답이 없냐?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기도까지 다 들어주셔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 목사님도 하셨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막 기도하면 막 신이 날 정도로 기도응답이 막 돼. 어느 날은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비가 진짜 안 오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심지어 저는 안경 잊어버린 것도. 안경을 잊었는데 모르겠어. 주님 안경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럼 눈 딱 뜨는데 저기 보여요. 안경이.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응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세세하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 전에는 기도하면 다 들어줬는데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비도 안 오고 차를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잡히고 막 이랬는데 안 돼요. 어느 순간.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처음에 들어주시는 이유는 아까 목사님 말대로 코 끼려고 우리를 코를 딱 껴서 주님의 것 만들어주시려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신나니까 처음엔 예수님 빨리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빨리 고백해야 하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이유는 기적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구세주이신 하나님 본인이심을 알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프셨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정말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게 아니고
병 고쳐줬더니 병 낫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고, 밥을 줬더니 물고기를 먹여주고 보리떡을 먹여줬더니 그랬더니 따라오고, 병 고쳐지고 먹고 입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게 생기겠구나, 물질적인 목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야. 그게 마음 아프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과 존귀가 물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전과 존귀가 뭐 여기 제가 막 그냥 막 부흥해가지고 막 그냥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됐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고 그게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전해지고 존귀해지는 건 하나님 손 붙잡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수요일날 전한 말씀 중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셔요. 매일매일 양식을 주셔서 다음날 없어져. 아무리 내가 많이 걷어봐야 다음날 없어져. 그럼 그날 또 그날 주신 걸 받으러 나가서 그날 주신 걸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분명히, 내가 많이 가서 갖고 와서 다음날 며칠씩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게 갖고 갈 수 있었다면 그건 내 노력이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생겼네. 그러나 매일매일 없어질 때는 내일 또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먹을 게 없어져. 하나님 손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존귀와 내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목적은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은 뭐가 목적이냐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지만 못 이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죠. 쌓으려고 하지 않고 내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쌓고 높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오염된 성전같이 물질과 이권과 그리고 뭐 뇌물과 이런 것들이 번성한 그런 성전이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보냐면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 했더니 여기 눈에 보이는 그 건물만 보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은 뭘까요? 고백이죠. 내 고백.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되게 많이 썼어요. 그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말씀 나눌 때도 그 사람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찔리지 아니하더냐? 자, 스데반 앞에 섰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 마음을 짓누르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방향으로 갔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뭐라냐면, 형제여 우리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다 마음에 동요가 와요. 동요가 올 때 어떤 사람은 더 튕겨져 나가고 돌을 던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안에 무릎 꿇는 방향으로 나오고. 자, 말씀 안에 무릎 꿇는 방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로 세례 받고 끝나냐?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것이 뒤집어지는 거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 분자 하나랑 물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전혀 다른 요소지만 그게 만나서 물이 되거든요. 그게 물이 되듯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만나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듯이 성령과 우리가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태초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질이 바뀌고 완전 그 뭐라 그러죠? 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모양은 그대로예요. 모양은 그대로는 아니죠. 모양은 늙죠. 저도 20년 전에 저와 지금 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마음은 17살이야. 마음은 17살, 자꾸 이 안에서 17살짜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면, 지금 여기도 거울이 보이는데,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마음은 아직 젊지만, 거울을 딱 보면, 늙은 사람이 딱 있잖아요, 거기. 그게 참,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겉모양은 늙어요. 근데 어쨌든, 그 늙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질이 자체가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말을 싸우듯이 하는 사람. 그래서 저랑 얘기하던 사람들은 다 얘기를 듣다 보면 뭐라 그랬냐면, 왜 나한테 화를 내냐. 화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건데, 내가 무슨 주장을 좀 하려고 그러면, 내 주장을 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 그게 자식도 아내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어요, 저한테. 예. 아주 저한테, 나중에 제 아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아내 보시면, 아까 왜 우리 신목사님한테도 왜 사모님이 훨씬 왜 저렇게 결혼하시나. 우리 아내를 보시면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셨냐. 그럴 정도로 정말 목사랑 결혼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데 시집갈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제가 경쟁자가요. 우리 집사람을 데려가려고 미국에서 사업가가 날라왔어. 우리 집사람 데려가려고. 아주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도 있었고. 우리 집사람 알았는데 이 문자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자 이 오후에 긴급 문자 안내 문자 이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그 모든 경쟁자들을 제가 치과 의사도 이기고 미국에서 온 사업가도 이기고 그리고 결혼 내가 했잖아요. 승리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가족들한테 아주 나쁜 아빠 나쁜 남편이었어요. 아주 성질 그런 성질.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제대로 거듭난 게 아니었죠. 그대로 근데 저는 방향성은 분명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뭐 했냐면 내 목적은 물질이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었어. 그래서 뭐가 되길 꿈꿨냐면 사람들이 회계사가 돈을 많이 번대. 제가 상고를 나왔잖아요. 상고 나왔을 때 맨날 회계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 때는 더 많이 그랬겠죠. 상고 공고가 인문계보다 더 높았어요. 이렇게 들어가기가 더 힘들었어. 취직도 잘 됐고, 그죠? 대기업 같은데 저 졸업할 때마다도 우리 대학도 많이 갔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 은행 같은데 취직이 잘 됐어요. 뭐 지금하고는 뭐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 나와서 못 가는데 막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졌어요. 대학 안 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학과를 가고 싶었냐면 회계학과. 회계사가 돼야 되겠다. 왜 회계사가 되냐면 회계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이 분식 회계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봐주고 편법, 불법 가운데 손을 발을 들이대면 뒷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부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뭘 하고 있냐면 그 뒷돈만 많이 받아서 부자 되는 회계사가 되고 싶다. 얘기 많이 할 뻔했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꿈 자체가 도둑질하겠다는 마인드예요. 그죠? 도둑질로 돈 벌겠다는 마인드 아니에요. 뒷돈 받아서 부자 되겠다는 건 고등학생이 그런 마인드 갖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다니까 아우 아니야 그건. 그리고 목사 얘기를 들어섰잖아요. 뭐 그 이후에도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내 안에. 근데 방향성이 확실히 바뀌었어. 몸도 그대로고 아직 마음도 훈련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랬지만 방향성이 바뀌어. 이게 거듭난 거예요. 딴 사람이 됐어요. 뭐냐면 내가 돈과 명예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크고 위대한 걸 쫓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아직 위치는 여기 변하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내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는 심각하게 선교사로 가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목숨이 없어져도 나는 선교사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응답을 안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이제 방언 받는 게 막 열풍이 일어났어요. 다 방언 받는다. 나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뭐라 기도했냐면 주님 방언을 주시면 만약에 저한테 그 나라 방언 주시면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지 몰라. 근데 끝까지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더라고. 네. 나중에 포기했어. 나중에 포기하고 어느 때 방언을 주셨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한데 그때 제가 기도 오래 들어가가지고 저 박지연이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주님 나 저 박지연하고 진짜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했는데 거기서 방언이 팍 터지고 그 전화 알았죠. 그 이후에도 반대가 심했지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나는 이 땅에서 박지원이랑 같이 사역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 또 모든 난관을 뚫고 결혼해가지고 네, 25년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성교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방향이 바뀐 이게 바로 거듭나다는 거죠.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 근데 아직도 내 안에는 목회를 하면서도 큰 목회하고 싶은 그런 그런 욕심을 이제 중간중간 작은 거듭남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세컨드 체인지라고 표현해요. 계단처럼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의 과정으로 가요. 영화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거듭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기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만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은 바뀌어진 방향으로 갑니다. 돈 따라 안 가고 명예 따라 안 가고 물질 따라 안 가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 안 가요.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영과 내 삶의 성전임을 알고 그걸 부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방송을 켜놨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삶의 걸음걸이가 바뀌고 원리가 바뀌는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이 목적이고 나 자신의 안락한 삶과 나 자신의 높임받음과 나 자신의 부여와 나 자신의 건강, 내 가족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나는 내 가족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거듭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저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거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지만 저도 제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 따라갈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죄 가운데 막 빠져가면 내가 왜 이런 방향으로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자꾸 물어봐요.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 기도 가운데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합니다. 니고데모의 고민, 밤에 사람들 볼까봐 밤에 찾아오는 거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독교인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가 돼야 되고 아멘이 돼야 되고 내 삶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도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게 주신 내 말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거듭나서 주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나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삶은 하나님이 날 위해 살아주시고 그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아멘.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